오늘 수요 예배를 문화부 주관으로 이렇게 문화부장님, 양병랑 장로님과 모든 부원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또 광고를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수요일 첫 주, 매월 첫 주 수요일 예배 후에는 속장님들께서 속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더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오늘은 속장님들 기도가 없지만 예배 후에 기도를 또 해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러한 빌라델피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사대에 대해서 배웠죠. 사대는 벌써 다 잃어버렸죠. 그래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그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의 전역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래서 즉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도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2의 그러한 아테네라는 그러한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그 아테네라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 신전들이 떠오르듯이 빌라델피아는 아테네만큼 그 종교의 온상으로 그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도 그렇게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 AD 17년에 그 소아시아의 지역을 뒤흔든 그러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 가장 큰 피해를 그렇게 입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로마가 이 도시를 재건해 줌으로써 그 빌라델피아는 로마 제국의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영향권 아래 놓게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한 번의 그 강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자 이 도시 사람들은 다시 큰 지진이 올 조짐이 있다 싶으면 다시 도시 밖으로 피했다가 조금 잦아든다 싶으면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본문 7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 20여 차례 나오며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러한 말이 따라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등의 표현은 전부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열쇠가 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열쇠는 문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본문 8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대하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했구나라고 그렇게 계속 인간의 그 가능성과 인간적인 근거를 댄 그러한 행위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열심을 본으로 삼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누구를 본받아라, 저렇게 열심히 살아라와 같은 그러한 훈계나 주는 책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에 작은은 헬라어로 마이크론인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감은 우리의 선입견만큼이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열매를 냈다는 그 내용의 칭찬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선한 싸움을 칭찬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궁색하고 난처했는가를 강조하는 그러한 문해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체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 경제는 상인 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일종의 간의 수공업 형태로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 조합이 전부 도시 종교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곧장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또 그 요란한 장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그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 무리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예수님께 불려진 이유는 그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 종교를 일종의 사회 문화적 관습 정도로 이해하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제국 시민의 의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눈에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하고 사회 결속에 끈인 도시 종교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만 별나게 굴어? 그런 식으로 그런 시선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보다 동족들의 그 효유와 경멸이 당시 성도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셋째는 불완전한 삶의 기반입니다. 즉 자연재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한마디로 불안정하고 그러한 임시적인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우겨쌈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있는 능력이 너무 작고 보잘것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모습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시험의 때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우겨쌈, 즉 경제적인 난관과 동족들의 회유와 그 빈정거림, 그리고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본문 10절의 말씀을 11절과 문맥상 연결하면은 역사가 종료되는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를 쥐고 역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시험에서 죄인된다는 뜻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삼중구를 겪으며 혼자 힘으로 버틸 능력이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 신앙 고백에 제대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는 그 표현은 이 지역 주민들이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나 했다가 돌아와야 했던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성을 약속받은 사람이 받게 될 그러한 새 집은 흔들리지 않은 기초 위에 세워진 영원한 그러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위안의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지 시편 22편 14절에서 19절을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모두 담당하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또 23편, 24편은 그 이어지는 그 하나의 그림입니다. 병풍에 그린 그림처럼 펼치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위대한 고백은 바로 시편 22편에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내 평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존에 살겠다고 합니다. 의의 기둥이 있고 터가 흔들지 않는 그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은 천국의 개선가로 영광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여기서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빌라디아 교회 앞에는 열릴 문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된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는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열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어서 자신들에게 닥친 그러한 삼중고를 스스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언약과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노력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두신 열린 문, 즉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만 주. 이것으로 빌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예를 지키고 이것이 이어져 마지막 날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조차 면제받게 됩니다. 열린 문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녀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쥐덩어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환경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적대적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이십니다. 빌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열린 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